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사심판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죄를 미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사건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두 번 에피소드에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은 복음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죄를 조사하는 광경, 그리고 조사의 결과로 쫓겨나가는 이러한 광경이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큰 명제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조사를 당해서 쫓겨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교리와 배치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심판과 관련한 성경의 이 내용과 정언의 내용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여러분 대속죄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심판을 하는 광경,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 이날에 끊쳐지고 그리고 멸절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유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주는 표준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탈락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별들이 주는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간 지 40년이 되었지만은 지난 이렇게 이 삶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제가 신앙하고 난 뒤에 약 25년 동안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것을 제가 연구하지 않았고 아마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에는 물론 삶이 바빠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마음 한편에는 이러한 조사 심판이 주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또 한켠의 마음이 있음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 420호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죄를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율법의 인간이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율법주의의 행위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의 정신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조사 심판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분명히 조사 심판의 당사자는 엘렌 화이트의 정언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물을 드린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성소정결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정언으로나 성소의 제도로 보나 조사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갈바리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설명한 레위기 16장 20절로 21절은 이 조사 심판이 이제 진행되고 그리고 똑같은 이 대속죄일에 이제 아론이 산염소 아사셀 사탄을 상징하도 사탄의 상징하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성소에서 이미 용서받고 이미 도말된 백성들의 죄를 사단에게 옮기는 이 사역이 바로 성소 정결의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은 회개한 성도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리고 죄와 싸우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회개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죄에 머물러 있는 자와 죄와 싸우는 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얻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죄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계속 드러내어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전히 계속되는 죄에 대한 참소에 대하여 여기에 무덤덤하게 그 참소가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참소에 대하여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구하였지만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그 회개한 죄인을 그 죄에 다시 머물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유혹에 굴복하여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사단의 참소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저 사람 하는 거 보십시오.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도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참소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소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참소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내가 이전에 그러한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거기에 빠져나오기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죄를 이기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는 사단의 이러한 계속되는 참소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비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매일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세상의 법정에도 1심, 2심, 3심 제도가 있고 또 계속 그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재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제도에도 억울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뭘 조사하는가? 바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죄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1과 첫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탄의 참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제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이 사단의 참소에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정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40년 전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지만은 안식일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했던 일들이 안식일에 거행되면 저는 자주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축구 시합이 안식일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그리고 여러분 뭐 월드컵이라든지 제가 중국에 50대 초반에 중국에서 살 때 제가 거기에서 3번의 월드컵을 이제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마다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안식일에 어떤 중요한 게임이 있으면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 수많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운 날이라 네 오락을 구치하리 하며 그 여호와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없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돌아와 하나님 저의 잘못을 기도하죠. 그러나 또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다시 그러한 유사한 상황을 사단이 만들고자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손상백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일의 거룩함을 안다고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준들 그는 이 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빠진 것은 예수님이 자꾸 용서해 주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저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거치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축구와 야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지 않기 위해서 저는 투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제가 월드컵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언제나 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축구와 이 모든 것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가 거기에 간절히 원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제 그러한 죄를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있을 때 사단이 옛날에 지은 죄를 계속 거룩한 천사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한다고 생각할 때 할 말은 없지만은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어서 할 말은 없지만은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더 큰 함정을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단의 참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뭐냐면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이 사단의 참소에 억울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사 심판이 어떻게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해를 좀 더 밝히 좀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조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고 그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상태가 왜 이르러 온 것인지 하여 조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토로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아담이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변명이고 핑계거리지만은 아담이 가지는 억울함은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배필러 주신 이 여자가 이미 먹고 제게 간절히 원함으로 제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니? 여자가 뭐라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핑계고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그랬지만은 뱀이 여자가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아담은 그 뱀의 계략에 빠져들었고 그죠? 여자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죽는다 했지만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을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여기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지만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혼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한 이미 그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강렬한 유혹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동정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다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구동성의 말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담도 저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하나님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뱀이 자꾸 꿰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핑계지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과 아담과 하와가 미워하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내 말을 들었으므로 당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주장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한 탄원을 들으시고 사단에게 내가 그들을 너와 원수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데서 나타난 심판의 성격.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을 조사하셨습니다. 죄를 조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핑계지만은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억울한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바로 최초의 죄가 인류에게서 시작했을 때 그 죄를 조사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조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탄원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사탄을 정오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우리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탄을
점점 멀리하면서 마침내 사탄을 정오하기까지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끊임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죄와 싸우는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신앙을 돌아보면 초기 신앙에서 한 25년간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제 나이 50이 돼가면서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형상이 전혀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조사심판에 관한 주제 앞에 다시 이끌림 받으면서 죄와 싸워야 할 필요성, 죄와 싸우기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전과 그러한 면에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옛날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말을 하는 신도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죄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설교와 사상들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학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지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다는 것이 뭔가가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무튼 죄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 생각이 이제 그의 모든 삶의 중요한 사상의 근원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생각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항시 뭐한 겁니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러한 죄를 계속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습관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일을 등한히 하게 돼요. 그러면 죄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세상적인 악한 그러한 많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술을 마신다든지 나이트클럽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했지만은 여러분
축구 같은, 축구 중계를 보는 그것은 뭡니까?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나의 소소한 어떤 생활? 취미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심신을 쉴 수 있다. 잠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박한 지금 재림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집에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저의 기별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근데 제가 왔을 때 그분에게 아이고 선생님 지금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데 그거 좀 보시죠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다고 해서 나는 이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보러 왔는데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하여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적이 찾아온 사람의 마음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보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자꾸 보니까 어느 날 이걸 좋아하게 돼가 안식일에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축구 게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뭡니까? 결과라도 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걸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생각은 전혀 이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기지 않는, 생길 수 없는 경험인 것입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제사를 얘기하는 레위기 1장에 언제나 1장은 제사 제도의 성격과 사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지은 죄를 인식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옮긴 후에 그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8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설교는요, 대부분 이 과정만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처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준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는 이 죄인이 해야 될 일들이 연이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게 하고 그리고 피가 튀기는 가운데 그 짐승의 각을 떠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다 기름은 떼어내고 내장과 정갱이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각을 다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나무를 장작을 다 준비해 놓은 그 위에 제물을 올릴 때 바로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의 용서받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기쁘게 간합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날 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죄인이
취해야 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죄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죄에 대하여 좋아하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게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죄들은요, 여전히 반복되는 죄들은 대부분이 좋아서 범하는 죄들입니다. 죄가 이미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뭘 조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음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사탄으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이 어디냐 하면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발등상이 된다는 사탄을 미워서 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탄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복음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죄를 미워하는 자,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조사 심판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을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더 많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정결 사업을 끝내시고 영원한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준비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